5절에서 4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셀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악한 영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가는 역사를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면서 또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들을 우리 모두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또 하나님 물질을 베풀어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넘치도록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핵심을 묻는 이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핵심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단순 좋아하는 감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늘 구체적인 표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에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많으실 텐데요. 5가지 사랑의 언어.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각기 다른데 5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상대방의 성취, 외모, 성격에 대해서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때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그 상대를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상대를 생각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집안일 돕기, 심부름하기,
설거지, 화장실 청소하기 등 상대방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스킨십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손잡고 포옹하고 또 등도 긁어주고.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그죠? 자꾸 저도 등이 가렵더라고요. 예전에 그 어른들이 왜 효자손을 찾으셨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요즘에 서로 등을 긁어주는 데서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 언어 중에 어디에서 사랑을 느끼십니까? 딱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가지에서 조금씩 다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사랑을 느끼는 표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는데, 그죠? 한 시간 떨어지기 싫어서 같이 살자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같이 있는 게 힘들어집니다. 나이가 드니까 같이 있는 것보다 선물이 더 좋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전의 사랑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연애 감정보다는 흔히 하는 말로 전우애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구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구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랑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그 내용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신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면 동방의 한 동산 에덴에다가 그를 두셨는데, 그를 두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가꾸셨습니다. 어떻게 가꾸셨습니까? 4개의 강을 만드셨고 각종 나무와 식물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으셨을 때 누구를 위하여 그것을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산에 나무를 심었는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누구 보기에 아름답고 누구 먹기에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생을 위하여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 세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언약이라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 속에 사랑이 담겨 있는데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하느냐,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라도 그 언약에 신실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 인간과 맺은 언약을 결단코 파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담보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맹세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 오늘 결혼식에 신랑 신부의 서약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그대를 사랑하며 죽음이 그대와 나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대만을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 서약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 거예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 다윗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주님 스스로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도 결코 그 언약은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불변의 사랑, 변함없는 긍휼과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뿐만 아니라 돌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목마를 때는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주셨고, 양식이 부족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인도하심, 이 모든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징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도록, 죄인을 대신하여 형벌 받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에 로마서 8장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아들도 주셨고 영생도 주셨고 천국도 주셨고 당신의 영인 성령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목숨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은 나의 전부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 전부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내 전부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사랑의 표현 어떤 게 있을까요?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우리말과는 어순이 다릅니다. 원문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보다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합니다. 내 모든 것으로, 내 전 인격으로, 내 전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전부로 전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놓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하나뿐인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놓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좋아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부에 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최우선의 자리에 그분을 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는 두고자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은 그 중에 하나가 물질, 돈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섬기는 대상으로 주님은 재물, 돈을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과연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대상일까요?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기를 원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면서 10계명 중에 이웃에 관한 계명인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청년이 자신은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가 온전하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너가 온전해지려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계명은 지켰지만 겉으로는 지켰지만 그 계명의 본질인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그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계명은 지켰죠. 하지만 그 계명들의 핵심인 이웃 사랑이 그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청년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기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주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 청년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우리 역시도 근심하며 돌아섰을까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을 행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소유한 많은 재물에 대해서 애착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경은 우리 부모, 형제,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신한 자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은 가족을, 자신을,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 당신을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나 자신까지도 예수님보다 먼저 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형제, 자매,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때때로 가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그 무엇보다 먼저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앞서 우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누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명예, 권력이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두 번째 자리에 앉힐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결단코 두 번째가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느 정도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울왕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 족속을 다 쳐서 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깁니다.
무엇을 위해서 남깁니까?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그것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지금으로 하면 예배인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순종이 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다른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은 그 이웃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려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보이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17장 9절 말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고 그가 나에게 행한 잘못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주님은 강도를 당한 사람의 예를 드시면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 전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주님 앞에 내세울 거 없습니다. 상이 안 됩니다. 우리 누구를 사랑해야 하냐?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돕고 사랑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웃 사랑이라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말고 내 사랑을 필요로 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은 기쁨입니다. 기쁨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까?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시편 기자에게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실컷 먹고 마시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저 구석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 사람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솟아납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솟아나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신앙인들조차 하나님을 함께 있으면 부담스러운 분, 함께 있으면 두려운 분, 무서운 분으로만 인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도록, 화를 내서 나를 치지 않도록 그분을 달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은혜,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진정으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그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나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때 제 영적인 모습을 어렴풋이 보여주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제 모습을 하나님이 어렴풋이 보여주셨어요. 그때 저에게 주님은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가까이 하기 싫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등 뒤로 주님은 환한 모습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으로 저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느끼고 주님께로 돌아서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저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인생에 너가 믿고 너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큰 사랑을 지니신 분이시며 우리를 무한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며 그의 인자가 끝이 없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새해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울지 말라고 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구약의 제사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나를 대신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이기에 엄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는 나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인 동시에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섯 번째,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언제 깨어집니까? 신뢰가 훼손될 때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도 끝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신뢰가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암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불치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런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28절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재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돌풍에 그 집이 무너져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욥 자신마저도 자신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생겨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 되는, 밤낮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의 부인이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느냐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죄를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함.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아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아 악을 미워하라. 여러분, 죄는, 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를 미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행해야 될 최고의 명령, 계명, 우리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첫째,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돈보다, 성공보다, 명예보다, 나 자신보다, 내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가족, 나의 형제자매, 나의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은 기쁨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서 어떻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어떤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처럼 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의 선택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요, 우리 다 표현 못해도 라는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반드시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하셨습니까? 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줍니다. 모든 걸 다 줘. 하나님도 다 주셨어요. 내가 아들까지 주었는데 더 이상 너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다 주신 거예요. 아들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당신의 영의 성령도 주시고 당신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음을 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 그분이 나의 1번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1번이잖아요. 그분이 내 1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사랑의 필요,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과 함께 있는 기쁨. 사랑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내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내가 표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삶으로 증명하게 해달라. 우리 주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그 사랑